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먹고 마시며 살아갈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희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마음의 깊은 것을 아렵니다. 우리가 아뢰기 전에 먼저 주님은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다만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께 드러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탄식을 주여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아들을 위하여 딸내를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주여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이 새해가 되는 것은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늘 새롭게 하시되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실 것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소문과 소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눈길에 오고 가는 발걸음들 안전하게 하시고 또 스스로 주의할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과 죄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의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면 누가복음 11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트코인 암호 분실로 2,400억 원이 넘는 돈을 찾지 못할 위기에 놓인 남성의 사연이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2,400억. 먼저 2,400억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원에서 어느 정도 되는 집 한 채를 12억이라고 했을 때 12억짜리 집이 200채입니다. 1년에 한 채씩 12억짜리 집을 산다고 해도 200년 걸리는 가격이 2,400억입니다. 비트코인 암호를 분실해 이 돈을 모두 날릴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스테반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런 위기에 처했다고 전합니다. 토머스는 비트코인 7,00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는 수년 전에 비트코인 지갑에 비밀번호를 적어둔 종이를 잃어버려서 비밀번호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10번의 기회 중에 8번을 이미 써버린 상태랍니다. 이제 단 2번의 기회가 남았는데 2번 더 잘못 입력하면 영원히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는 나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비밀번호를 생각했고 겨우 떠올린 번호를 입력했지만 맞지 않아 절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트코인 측도 해당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암호학자가 자신의 지갑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이언키를 보안시설에 맡겨둔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 분석 업체에 따르면 현재 유통되는 1,850만 비트코인 중에 20%가 비밀번호를 찾지 못해서 비트코인 지갑에 묶여 있거나 분실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묶여 있는 금액이
1,40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153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비밀번호를 잊어서 많은 재산을 잃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인생의 키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번호를 알려줬는데도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는 성품 1월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지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의 정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인생의 키인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을 달게 받고 고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키를 손에 들고도 믿음으로 돌려야 하는데 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먼저 예수님은 악한 세대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 없는 세대를 가리켜 예수님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믿겠다고 하지만 정작 보여주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음모론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음모론이 있고 이런저런 많은 음모론이 있다는 말은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불법이 많음으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더 험하게 말하자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표적을 구하지만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모함하고 헐뜯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표적을 보이시겠다고 하십니까? 29절 후반절부터 보면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이시겠다고 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서 외치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치려다가 풍랑을 만났고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나고 나서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니느웨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살아난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가장 강력한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는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사람을 죄에 대하여 죽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근본 문제인 방황과 죄와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생의 마스터 키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자신의 잘못으로 갇혔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키를 손에 들고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 키를 사용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31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첫 번째 이야기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던 스바 여왕을 가리킵니다. 스바 여왕은 2000km나 떨어진 당시로는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지혜를 듣기 위하여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입니다. 32절 말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고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음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문제 해결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듣기 위하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지혜란 스바의 여왕처럼 좋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지혜란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듣고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예수님께 와서 듣지 않고 듣고도 믿지 않으면 어리석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쇠를 손에 들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열쇠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우리들 역시 계속해서 주님께 들으며 자신을 고치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정 하늘의 지혜를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어른들은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부뚜막에 소금이 놓여 있어도 넣지 않으면 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보배로우셔도 그 보배를 믿지 않는다면, 믿고 듣고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한 사실들을 성경이 이미 기록하여 알려주시고 계시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늘의 지혜로 땅을 살아가는 탁월한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어렵다는 것은 가나안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만 아니라 12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기에 담대하게 도전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결코 만만하지 않은 세상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살아내는 소망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게 하시되,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미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명백한 사실들은 실천할 수 있게 하고 그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